사도행전 2장 1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지난 수요일에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지난 수요일에 봤던 도표인데요. 그 구원의 하나의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측면은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기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짧은 개념으로 압축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구속사적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모든 완성하신 구원을 구속사적 성취라고 부르고요. 그 다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을 구원론적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원론적 적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구원론적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구속사적 성취가 또 있을 예정이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오늘은 그 예고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지난 수요일에 들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디서 이런 구속사적 성취가 일어날 거냐? 예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때가 옵니까? 하는 궁금증을 아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명절인데요. 율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은 와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서 77절이라고 기록한 그 절기가 곧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가장 적합한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율법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지중해 연안의 천하 각국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그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로 몹시 붐볐을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합니다. 이 결과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이 빨리 읽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까 8절에 9절에서 읽었던 바데, 메데, 엘람,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지방이 바데, 메데, 엘람이고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여기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리비아.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바다 끝에 로마에서까지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율법이 규정한 의무를 따라서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고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정말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세계 전역의 사람들에게 한 날 한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가 된 거죠. 아마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질 거다,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신 그것을 사도들이 선포했을 텐데요. 이 일들이 일어나자 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해요. 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난동을 피우는 거다. 이런 모함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의 근거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보기는 힘드니까 일부 부분씩만 좀 보면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은 그 후에 라고 해서 막연히 미래의 어떤 순간에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말세로 바꾸고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순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언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일어나리라고 예로한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났으니 오늘이 바로 날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때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일이 희귀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발견이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일은 무수히 많은데요. 거기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보면 출애굽기 31장 2에서 4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총책임자였던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에서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그가 사사가 됐고 그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야하시엘이 아람 군대가 침공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처럼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은 우리가 수시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구약에서 임할 때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브살렐에게, 온니엘에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공동체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는 이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한 사람에게만 허락됐던 여호와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가 말세인 겁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성별과 나이와 신분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라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엘이 언급했던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한국어로 알려드리면 이 뒤에 빨간색이 바사르라는 말입니다. 바사르. 콜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바사르는 육체. 바사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내가 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보내드린 말씀인데 창세기 6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선언하셨고 그 이유로 지목된 것이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아까 보신 이 단어입니다. 바사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떠나가셨던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영이 대체 무슨 이유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걸까? 네. 아마 이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 한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육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육신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아까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모든 벌을,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의 선언을 번복함이 없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떠나야 하는 그 영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는 하나님의 영이 이 육신을 떠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느냐? 요엘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의 자리에 주의 이름을로 바꿔서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꿔서 말을 하는데요. 이게 왜 여호와의 이름에서 주의 이름으로 바뀌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많이 복잡한데, 10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자리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주인.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여호와가 들어가는 자리가 나의 주인, 주님이라는 헬라어로 다 대치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라는 발음조차 입에 담지를 않았으니까. 사실은 여호와라는 발음도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붙이는 발음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구약 히브리 성경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임시로 붙여놓은 모음을 따라서 그냥 읽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한 베드로가 조금 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엘이
주라고 예언한 이분이 여러분이 7주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이 지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고, 그 말은 곧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당연히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천하 만국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 일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분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또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는 그 죄에서 매여서 살지 않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주님이 치러주신 그 죄값으로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그 알게 해주시는 그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이 행위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제가 이 생각으로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 자국을 남겼고, 제가 부리는 이 혈기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세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두 측면이 온전히 성취된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천하 각국에 모인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특별한 개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육신에게 임하는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로서 길러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고 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허락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회개에 힘쓰는 복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마다 알게 하시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